현대어 성경 읽기 이사야 33장 기도와 약속. 너 자신은 누구에게 침략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항상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폐허로 만들고, 너 자신은 누구에게 약탈 한 번 당한 일이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민족을 약탈하는 나라여. 네게도 상여 소리가 들려온다. 네가 더 이상 침략할 나라가 없게 되면 너 자신이 침략을 당하여 폐허가 될 것이다. 네가 더 이상 약탈할 나라가 없게 되면 너 자신이 약탈당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파괴하고 약탈해 가실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주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오셔서 살려내소서. 주께서 한번 호령하시며 민족들이 도주하고, 주께서 광풍을 몰고 일어나시며 세계 만민이 티끌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 약탈하고 누리떼처럼 뛰어다니며 전리품을 모을 것이다. 여호와는 하늘 높은 곳에 사시는 분이니 지극히 높고 전능하시다. 높으신 주께서 시온성을 법 질서와 정의로 가득 채워 놓으셨다. 그때는 너희가 항상 안전한 곳에서 살 것이다. 주께서 시온의 주민들을 언제나 지켜주실 것이다. 모든 주민이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누구나 주님을 아는 지혜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두려운 줄 알아.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들의 믿음이 가장 귀중한 보화가 될 것이다. 아멘. 의인의 피난처. 아수르의 장군과 군사적인 타협이 실패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의 용사들이 울부짖으며 길거리를 뛰어다니고 아수르의 대표자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고 선언한 예루살렘의 사절단들이 동곡하고 있다. 전국의 도로에 인적이 완전히 끊어졌고 집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수르의 통치자가 평화조약을 깨뜨리고 협정 문서를 무시하면서 침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 목숨을 하잘것 없는 것으로 여길 뿐이다. 산이 갑자기 전란에 휘말려 농경지도 울고 강물도 마르며 레바논의 무성한 산림도 전란에 병이 들어 누렇게 시들고, 사론 평야의 비옥한 농경지도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가수원이 많은 바산 지대와 갈멜산 위에서는 나뭇잎이 떨어져서 벌거숭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세계 만민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이제는 내가 일어서겠다. 이제는 내가 가서 일을 하겠다. 이제는 내 권능을 행사하겠다. 너희가 생각해낸 전쟁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니 거기서 나올 결과는 건불밖에 없다. 그러나 내 진노가 불길같이 번져 건불 같은 너희들을 모조리 태워버리겠다. 사내립을 따라온 온 세상의 군대들은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베어다가 불 속에 넣은 가시덤불과 같이 탈 것이다.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민족들아, 내가 한 일의 소문을 들어보아라. 너희 먼 곳에 있는 민족들아, 내 권능을 인정하여라. 그러나 악인들은 시온 산성에서도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은 시온 성중에서도 모두 벌벌 떨면서 탄식할 것이다. 이 휘도는 불꽃 속에서 도대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렇게 끊임없이 치솟아 오르는 화염 속에서 도대체 누가 견딜 수 있느냐. 오직 모든 일에서 옳은 대로만 행하고 항상 진실한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돈을 벌지 않고 뇌물을 받게 될 경우에 단호히 거절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일체 악한 일에는 눈을 감고 보지도 않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 그런 사람만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고, 시온 산성 든든한 반석 밑에서 피난처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끼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물도 모자라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 왕이 되시는 시대, 언젠가는 찬란하게 예복을 입고 다스리는 왕을 너희가 직접 볼 것이다. 너희가 지금 바사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때는 너희가 드넓은 조국 강산을 직접 눈으로 볼 것이다. 그때는 지난날에 무섭고 괴로웠던 일들이 그저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그토록 강제 노동을 지키던 납제자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그토록 세금과 공추를 거두어들이고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잡아가던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지긋지긋한 민족을
네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그 족속 혀짤배기 소리를 내는 그 파렴치한 족속이 다시는 너희 땅으로 기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절기마다 잔치를 벌이는 시온성을 바라보아라. 안전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그곳은 고요한 초원이요. 그곳은 항상 제자리에 처 있는 천막과 같다. 이 천막의 말뚝을 다시는 아무도 뽑지 않을 것이고 그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 위대한 정치를 펴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우리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직접 인도하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직접 도우시며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그때 시온 산성은 잔잔한 물가의 사방으로 넓고 깊은 강줄기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성과 똑같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강물을 타고 침략해 들어오는 적군의 배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혹시 어떤 배가 그곳으로 들어오면 밧줄이 저절로 풀어져 내려오고 아무도 돛대를 똑바로 세울 수 없게 되고 다시는 돛도 달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하물선조차도 그렇게 되어서 시온성의 주민들에게 모조리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때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많은 물건을 약탈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불구가 되었다거나 병에 들었다고 탄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은 모두 죄를 용서받아 더 이상 죄와 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34장 에돔의 멸망. 세계 만민아 너희는 가까이 와서 들어라. 모든 백성이 모여 와서 똑똑히 들어라. 땅과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아, 육지와 그 위에 도단한 모든 것들아, 똑똑히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대항한 모든 족속들에게 진노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친 모든 군대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실 것이다. 주께서 직접 그들을 짐승처럼 도사시키실 것이다. 칼과 창에 찔러 죽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악취를 풍기며 썩을 것이고 어떤 시체도 거두어다가 묻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산에서 도살되는 이들이 피가 홍수를 이루어 산등성이에 철철 흘러 넘칠 것이다. 하늘의 별들도 녹아서 떨어지고 온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사라질 것이다. 포도 잎새가 말라서 떨어지고 선 무화과가 쭈그러져서 떨어지듯이 하늘의 모든 별들이 사그라져서 떨어질 것이다. 과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 나타났다. 그 칼이 에돔으로 떨어지고 주께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에게 내리꽂힌다. 그 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기름이 엉겨 붙는다. 어린 양과 순양을 도살하듯이 에돔 족속의 남녀노소를 모조리 살해하고 순양의 콩팥 기름이 칼에 엉기듯이 뭇 사람의 기름이 그 칼에 엉긴다. 과연 이것은 보스라에서 여호와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큰 잔치요 에돔의 전국에서 바치는 대사륙의 제사이다. 들소 같던 용사들도 단칼에 쓰러지고 송아지나 황소와 같은 사람들도 거꾸러져 죽는다. 온 대지가 사람의 피로 흠뻑 물들고 그들의 시체로 온 땅이 비옥해진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는 날이 되고 시온의 호소를 듣고 보상해 주는 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에돔 땅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무서운 황무지로 바뀔 것이다. 강물은 끈끈한 역청으로 바뀌고 에돔의 흙덩이는 유황이 되어서 에돔 땅 전체가 불타는 역청 구덩이가 될 것이다. 밤이나 낮이나 불꽃이 치솟아 오르고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검붉은 연기가 끊임없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그 땅이 영영 황폐하게 되어서 다시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땅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이 더러운 짐승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사다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들이 거기서 살 것이다. 주께서 측량줄로 그 땅을 재어 그 땅의 경계선을 확정하시어 그 땅의 영영 폐허로 남아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도록 하셨다. 에돔의 왕족들 중에 거기서 다시 나라를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대신들 중에서 남은 사람도 전혀 없을 것이다. 궁궐마다
딸기 덩굴만 무성하고 성읍마다 쐐기풀과 가시덤불만 자라서 승냥이들이나 몰려다니고 타조들이나 뛰어다닐 것이다. 살쾡이와 여우떼들이 함께 몰려다니고 광야의 귀신들이나 회합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밤 귀신들까지도 그곳으로 몰려와서 휴식처를 삼을 것이다. 독사들이 구멍을 파고 알을 낳아 새끼를 까서 기르고 솔개들도 떼를 지어 몰려다닐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여기에 기록된 짐승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짝이 빠져 있는 것도 하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주님의 영이 직접 그 짐승들을 불러다 놓으셨다. 주께서 그 땅을 제비로 그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주께서 직접 측량줄을 띄워 그 짐승들이 차지한 땅의 경계를 그어 주셨다. 그 땅은 영영 그 짐승들의 차지가 되고 그 짐승들이 대대로 언제까지나 거기서 살 것이다. 아멘. 포로민의 35장 포로민의 기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기뻐 뛰면서 백화파처럼 아름다운 싹을 낼 것이다. 틀림없이 사막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광야가 기뻐 뛰면서 환호성을 올릴 것이다. 그토록 메마르던 땅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무성해지고 갈멜 동산과 사론 평원처럼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때는 시온 산성으로 순례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심을 볼 것이다. 축 늘어진 두 손을 다시 강하게 하고 떨리는 두 무릎에 다시 힘을 주어라. 너희는 서로 겁에 질린 사람들에게 격려하여라. 다시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 말아라. 당신의 하나님이 오셔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주께서 친히 오셔서 당신의 한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 그때는 소경들이 다시 볼 수가 있고 기머거리들이 다시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저른바리가 사슴처럼 벌쩍벌쩍 뛰고 벙어리의 혀가 기뻐서 환호성을 칠 것이다. 사막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광야에서 물줄기가 흘러나갈 것이다. 불타는 모래밭이 호수로 바뀌고 목타던 대지에서 샘줄기들이 솟아오를 것이다. 승냥이가 오글거리던 곳에서 갈대와 왕골이 자랄 것이다. 그곳에 큰 길이 뚫려 거룩한 길이라고 불릴 것이다. 부정한 사람은 그 길로 지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거기서 돌아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 길은 오직 주께 해방받은 이들만이 다닐 것이다. 그 길에는 사자도 뛰어나오지 못하고 사나운 들짐승 한 마리도 기어오르지 못할 것이다. 전혀 위험한 것이 없는 그 길에서는 주께서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들만이 다닐 것이다. 여호와께서 해방시켜 주신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환호성을 외치며 시온산으로 모여올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끝없는 행복으로 환히 빛나고 그들에게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단식하며 걱정하는 일이 영영 사라질 것이다. 아멘. 36장 사네립의 예루살렘 포위. 유다의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하여 전국의 요새 성읍들을 모두 점령하였다. 사네립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쯤 떨어진 라기스 요새에 머물러 있으면서 랍사게라는 수석 비서관을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는데 군대 총사령관과 대군을 함께 보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문 앞으로 와서 윗 수원지에서 성중으로 흘러가는 수로 곁에 주둔하였다. 이 수원지는 세탁장으로 통하는 큰 길가에 있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궁중 대신 엘리야김을 그에게 특사로 내보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궁중 대변인 요아를 데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 랍사게를 만났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아수르의 사네립 대왕이 하시는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똑똑히 전하여라. 네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아직도 항복하지 않느냐? 네가 가만히 앉아서 나와 대결할 전력과 군사력이 있다고 떵떵거릴 수 있느냐? 도대체 네가 누구를 의지하고 감히 내 앞에서 반항을 하느냐?
혹시 네가 애굽의 군사적인 지원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지팡이는 곧 부러지면서 네 손바닥을 뚫고 관통해 나갈 것이다. 애굽 왕 바로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꼴을 당하였다. 혹시 너는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알려주겠다. 히스기야야, 너는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과 제단들을 유다 전국에서 제거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겨우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제물을 바치도록 조치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토록 여호와 숭배에 손상을 입혀 놓았는데도 여호와가 너를 도와줄 것으로 착각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내 주 아수르의 대왕과 내기를 하여라. 네가 만일 기마병 2,000명을 모을 수 있다면 그들이 탈 2,000마리의 말을 네게 보내겠으니 나와 싸워보자. 그러나 도대체 네가 아수르 대왕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분의 가장 낮은 지휘관들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네가 이길성 싶으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애굽의 전차 부대와 기마병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는 또 아수르의 대왕이 전하신 말씀을 들어보아라. 내가 여호와의 허락도 없이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미 내게 이 땅으로 올라가서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항복을 강요당하는 예루살렘.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호와가 랍사게의 말을 가로채며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에게는 아람 말로 이야기하시오. 그래도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저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마시오. 그러나 랍사게는 더 노골적으로 항복을 강요했다. 도대체 우리 대왕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네 왕과 네게만 이 일을 전하라는 것이었느냐?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자기 똥이나 먹고 자기 오줌이나 마시려고 저 성벽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을 전하도록 나를 대왕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냐? 랍사게는 일어나 성벽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다. 아수르의 대왕이신 사네립 왕이 전하는 말씀을 모두 들어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절대로 너희를 구해낼 수가 없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너희는 절대로 속지 말아라. 여호와가 틀림없이 우리를 건져내주고 이 도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는 히스기야의 말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너희는 쓸데없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모두 성문 밖으로 나와서 나와 광화 조약을 맺어라. 그러면 너희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포도와 무화과를 재배하여 따먹고 자기가 판 우물에서 물을 마실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평화롭게 살고 있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 땅과 똑같이 좋은 땅으로 옮겨주겠다.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땅, 기름진 농경지와 포도원이 많은 땅으로 너희를 옮겨다가 더 잘 살도록 하겠다. 여호와가 우리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가 너에게 말하더라도 절대로 속지 말아라.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의 신이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의 땅을 건져낸 일이 있느냐? 저 수리아 북쪽에 있는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저 멀리 메소보다미아 남단에 있는 스발와임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가까이 사마리아 땅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 땅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의 땅이었으나 이미 20년 전에 아수르의 영토가 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사마리아를 건져내지 못하였다. 이 모든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의 땅을 건져내지 못하였는데 예루살렘만은 여호와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이미 그런 명령을 내려두었기 때문이다. 이때 궁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궁중 대변인 요한은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였다. 아멘. 왕이 이사야에게 문의하다. 37장.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자 옷을 찢고 삼베옷을 입고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왕은 궁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고위 제사장들에게 삼베옷을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내어 왕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징벌하시는 날이요. 우리는 이제 궁지에 빠져서 수모를 겪게 되었소. 아기를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이 우리가 지금 어려운 궁지에 빠져 있소. 아마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겠지만 아수르 왕이 보낸 그 비서관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였소. 그러므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보복하실 것이요. 그대는 특별히 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려 주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서 왕에게 전하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의 아이들이 나를 조롱하였고 네가 그 말을 들었으나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이번 작전을 포기하도록 내가 작전을 세우겠다. 그가 소문을 듣고 즉각 철수하여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거기서 칼에 맞아 죽도록 하겠다. 그 사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라기스 점령을 완수하고 거기서 북쪽으로 16km쯤 떨어진 림나 성읍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랍사게는 림나로 돌아가서 왕을 만났다. 이때 구스 왕 다디르하가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아수르 왕이 들었다. 기도하는 히스기야 사네립이 랍사게의 보고를 받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특사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유다왕 히스기야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믿지 말아라. 네 하나님이 결코 예루살렘을 내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을 하더라도 너는 속지 말아라. 아수르의 왕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한 일들을 네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멸망시켰다. 그런데 너만은 내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너는 내 선왕들에게 멸망당한 메소포다미아의 고산과 하란과 레셉을 생각해 보아라. 들라살에 살던 에덴의 주민들도 생각해 보아라. 내 선왕들이 그 모든 성읍들을 정복하고 폐허로 만들어버릴 때 그 땅에 살던 백성의 신들이 그들을 건져냈느냐? 또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와를 다스리던 왕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는 특사들이 가지고 온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 읽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그룹들을 보호자로 삼고 앉아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처지를 굽어 살펴보시고 저 사네립이 살아계신 주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수르의 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신들을 불에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나무를 깎고 돌을 다듬어서 만든 물건이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여호와이신 것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하소서. 아멘. 아수르 왕을 조롱하시는 하나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사네립에게 내릴 조치를 네게 알려주겠다. 도대체 네가 누구를 조롱하고 함부로 모독하였느냐? 도대체 네가 누구 앞에서 큰 소리를 쳤느냐? 도대체 네가 누구 앞에서 누를 함부로 부릅뜨고 덤볐느냐? 모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하여 그런 짓을 하였던 것 아니냐? 너는 여기서 수모와 조롱을 받으며 떠나가거라. 딸 시온의 처녀들에게 멸시와 수모를 받으며 떠나가거라. 네가 떠날 때 딸 에루살렘이 머리를 흔들며 너를 조롱할 것이다. 심지어 너는 네 종들을 보내어 세계의 주인을 조롱하며 말하였다. 내가 과연 세계의 주인이다. 내가 많은 전차를 몰고 레바논 산들의 꼭대기로 치달려 올라가서 더 높은 산목과 가장 좋은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레바논 산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며 그 과수원의 가장 울창한 곳을 뚫고 다녀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내 질주가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적진에 가서도 손으로 직접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고 내가 애굽의 모든 강을 밟아 그 물을 말리기까지 하였다. 네가 그렇게 떵떵거렸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네가 강에서 세계를 점령할 줄 알지만 내가 먼 옛날부터 그렇게 계획하였고 대곳적에 명령한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고 돌무더기 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주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용기를 잃고 저항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놀라다가 수치를 당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메마른 땅의 풀처럼 들의 새소처럼 지붕 위의 잡초처럼 시들어버렸고 싹트자마자 말라 죽은 곡식같이 되었다. 네가 아무리 혼자 날뛰는 것 같아도 너는 내 손 안에 꼭 붙잡혀 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먼저 다 알고 있다.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눕고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으며 네가 내게 대들며 날뛰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내게 대들며 날뛰고 오만하게 자랑하며 떠들던 소리가 모두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네 코의 쇠고리를 깨고 네 주둥이에 재갈을 물려 고집센 망아지처럼 너를 끌고 가겠다. 네가 큰 소리치며 뛰어온 길로 내가 너를 곧 다시 끌고 가겠다. 내가 이제는 너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겠다. 올해와 다음 해는 너희가 저절로 나서 자란 곡식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러나 3년째에는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며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를 따먹을 것이다. 이대로 된 다음에는 세계 역사가 내 말대로 된다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이제 유다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식물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는 여전히 남은 자들이 살아있어서 유다 땅으로 다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내가 계획하였으니 그대로 이행할 것이다. 이제부터 아수르 왕에게 일어날 일을 네게 알려주겠다. 그는 이 도성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성중으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을 공격하려고 방패 하나 들지도 못하며 이 성벽에 기어오르려고 장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가 이 땅으로 들어왔던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가고 이 도성에는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직접 한 말이다. 내 명예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도성을 지키고 구원하겠다.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의 멸망.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혼자 아수르의 진영으로 들어가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아침에 되자 진영이 모두 시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니느웨 도성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쳐 죽였다. 그들이 아라랏 땅으로 도망치자 사네립의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선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